오늘은 발람의 네 번째 미래 예언, 발람의 네 번째 미래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두 사람, 모압 왕 발락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복술가 발람과 이제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받고 왔는데 결국은 세 번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모압의 발락 왕이 이제 최종적으로 화가 나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때 발람도 좋다. 나도 당신 말대로 해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시키질 않으니 내가 은금을 아무리 준들 어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예언을 남기겠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러고 이제 발람도 자기가 갈 곳으로 갔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대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시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목적은 복술가였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 신이든 저 신이든 통해서 그냥 복채받고 복만 빌어주는 이런 미신의 그런 복술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렇게 자기도 원하지 않았던 이런 축복과 예언을 하지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뒤로 미디안족과 이 모압 족을 또 꼬여가지고 음란한 그런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음모를 꾸며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25장 넘어가면 아주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에 의해서 다 넘어집니다. 아무튼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도 오시고 또 이스라엘을 크게 쓰시고 또 메시아는 이제 미래의 마지막 세계를 다 심판하신다 하는 예언이 이게 지금 모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이렇게 이방의 복술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걸 축복으로 바꾸더니 놀라운 예언까지 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자도 들어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평생 헌신한 선지자는 아닌데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고 가요. 하나님이 시킨 거였어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 한 규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 한 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어요.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가까운 일이 아니래요. 먼 미래의 일이래요. 이스라엘에게서 먼 미래에 한 별, 한 규가 나온다고 했는데 별은 뭘 의미하냐면 왕권을 가진 자,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리고 규라는 것은 그 권세자의 그런 지팡이를 말해요. 권세자의 그 권력을 말해요. 규, 홀. 그런데 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별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 뜬 것을 동방 박사들, 이 페르시아의 마고라고 하는 학자들이 그걸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바치고 돌아가잖아요. 별을 보고 하나님이 별로서 메시아를 가르쳐줘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다 해서 유대 나라에 와서 예수를 결국 만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만에 예언이 성취된 1500년 만에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게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17절 그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주변국을 심판한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도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게 사정해가면서 길 좀 통과하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좀 우리를 도와달라 해가면서 먼저 에돔하고도 부딪혔죠. 지금 모압하고도 부딪히죠. 또 아모리족이 부딪히니까 아모리족 남왕국 북왕국 시온과 옥을 무찔렀죠. 거기는 가나안족이기 때문에 심판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주변국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강대해져서 다윗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다윗 시대까지 많은 주변국을 정복해버려요. 그렇다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중동 지역의 한가운데 있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일으켰어요. 중동 전쟁. 거기서 다 이겼어요. 애굽까지도 또 그 위쪽에 시리아 지역까지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중동 나라에 포위가 되어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강하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우리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싸운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그 싸우는 것이 덤벼드는 것이냐 아니면 악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좋은 싸움과 나쁜 싸움이 갈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가 제국주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이거는 남이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이웃 나라를 쳐서 정복하는 거, 이게 제국주의. 이건 나쁜 거예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남의 나라까지 욕심내서 먹어버리는 거.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먼저 주변국이 달라들면 그걸 심판하는 차원의 정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국화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원수를 삼은 자들,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원리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바로 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도 사용이 됐고, 그들 자신이 타락하면 하나님 그대로 놔두질 않았어요. 강대국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나라가 강해지면 막 이웃 나라도 그냥 다 정복하고 막 큰 나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무조건 남을 지배해버리는 거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불의하게 나오는 자에게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는 것은 그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에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모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아말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겐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의를 베풀어요. 그들은
후대할 거다. 겐족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겐족. 그들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안에 귀화해가지고 그 중시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앙의 모범을 보여 예레미야서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23절 24절에는 메시아가 세계를 심판한다는 게 마지막 예언인데, 이것은 그보다도 더 넓은 규모, 여기 뭐 아수르를 예언하고 그 다음에 기띔 해변의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히고 그들도 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후에 이제 세계가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기띔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에 있는 구부로를 말하는데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헬라 시대, 그 뒤에 로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의 나라들이 그들에게 잡혀버려요. 지금까지도 바로 서쪽의 나라들이 동쪽의 나라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메시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심판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뭐냐면 공의에 의해서. 그래서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또 그들이 악해지면 또 다른 자를 통해 심판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공의로운 세상을 꼭 만들어내신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한 세계 심판의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결판을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전혀 몰랐던 것들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몰랐던 거지 이미 성경 속에 다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깨달으면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것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